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분명한 일과가 있어요. 그것은 새벽에 일찍 언제나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신 것. 그 다음에 그 후에 온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신 것. 마가복음 1장 1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만 명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주님의 그 권능 행하실 때마다 감탄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시고 아픈 사람들 병 고쳐주시고 그랬는데 그냥 떡 먹은 건 먹은 걸로 끝나고요.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건 기적으로 본 걸로 끝났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보신 관점은 뭐냐면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시선을 주님은 맞추신 거예요. 그날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은요, 감탄과 환호성은 질렀지만은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 이해는 별로 없습니다. 기적은 수많은 사람에게 행했지만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셨어요. 그러므로 전도는 사실 한꺼번에 수만 명씩 전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만나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을 뜨러 가는 여인 뒷모습을 보고 내 남편, 내 가정 얘기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은 어떤 얘기까지 됐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이 여인요, 눈이 열렸어요. 그 갈급한 남편이나 5명이나 이렇게 같이 살던 이 여인요, 정신이 부쩍 난 거예요. 드디어 내 일생이 아주 소중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로 들어가서 온 동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서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인산인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삭개오에게 그 한 사람 집에 들어가서 결국 삭개오와 그의 집을 구원시켰어요.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큰 권능을 보고 기적을 보고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실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으로 안 된다는 걸 잘 아신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1대1로 하셨어요. 한 사람씩 맨투맨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나도 한 사람 전도합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전도는 어떤 기적으로 어떤 권능으로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만난 인간 관계로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침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유대 군중들이. 그때 안드레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 36절에 보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따랐던
그 선생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지목할 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왔어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대답 간단해서 39절 와보라. 그런데 예수님 계신 곳에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너무 기뻤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했을까요? 자기 형님, 나의 형 시몬, 그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님, 예수님 한번 만나봐요. 그래서 자기 형이 예수님께 오자마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42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는 게바라. 게바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반석, 또 다른 표현으로 베드로. 여러분, 변덕스러운 베드로예요.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무식한 베드로입니다. 학교 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평범한 서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 같은 인물이 된다는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위대한 베드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자기 형님을 전도할 때 전도 훈련 받아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전도 세미나 다녀서 전도 지식이 있어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돼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전도 권능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그의 형님을 예수님께 데리고 싶어서, 형님 한번 예수 믿어봐, 한번 와보라고. 그런데 그의 형 시몬은 예수님께서 무슨 대단한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닌데, 굉장한 기적을 본 것도 아닌데, 다만 예수를 만나본 것으로 인해서 동생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왔는데, 교회사 2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반석 같은 놀라운 인물 베드로,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유럽을 가든 아메리카를 가든 호주를 가든 뉴질랜드를 가든 캐나다를 가든 베드로, 성 베드로 교회, 얼마든지 베드로의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한 사람 전도한 것으로 인해서. 두 번째, 교훈은 전도는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것.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대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 것이에요. 전도해서 안 받는 사람 붙잡고 사정한다고 그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한 번만 믿어줘 사정한다고 그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도하고 그는 때가 됐으면 거두는 것이고, 때가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리며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온갖 힘을 다해서 하면 오늘 단판에 끝나겠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나는 인도하고, 하나님은 심었고 나는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심은 것이 아니거든요. 때가 되었는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 참외가 익었나 안 익었나 냄새 맡아보고, 딸 때가 됐나 안 됐나 한번, 전문가는 딱 보면 알지만은 비전문가는 꼭 눌러야 됩니다. 수박을 갖다 놓고 딸 때가 되었나 두드려봐요. 전문가는 보면요, 그렇게 꽉 안 두드려봐도 살짝 보면 알아요. 전도, 그 영혼을 두드려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갈 때가 되었는가? 전도는 그래서 쉬운 것입니다. 내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된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예정된 자, 때가 된 자는 예수 믿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목사님이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 한 분, 그분에게 진짜 관심 가져요. 우리 교회 10년 다니시고 20년 다니신 분들은요,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의인이에요. 의인 99분은요, 그렇게 별로 관심 갖지 않아도 돼요. 근데 목사님 왜 나한테 요새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의 관심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의인 99분은 다 천국 백성이니까 가만두고, 그 한 분이 왔을 때 거기에 관심 갖는 것이 목회예요. 우리가 아기들 많이 낳아서 키울 때 어떤 집에서는요, 7남매, 8남매, 9남매, 10명까지 낳을 때는요, 언니는요, 맨날 언니는요, 밑에 동생 업어 키워. 그 밑에는 그 밑에 애 업어 키워. 다 맨 밑에는요, 그 언니들이 다 업어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큰 언니가 없습니까? 여기 맨 밑에 밥 꺼내서 방바닥에 놓으면요, 다 알아서 손으로 먹든지 그냥 막 딱 놓으세요. 다 그렇게 먹고 다 크는 거예요. 그걸 막 하나하나 애들 다 먹였다는 엄마, 결국 애들 못 키워요. 그렇게 키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된 일, 나에게도 기쁨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요, 이건 뭡니까? 전도하는 일이에요. 정말 그 귀한 일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입니다. 죽음 직전에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구매탄 아파트 입구에서 그 구매탄 아파트 입구 다방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천식으로 인해서 계속 기침입니다. 결국 이 천식으로 인해서 성 빈센트 병원에 위기를 당해서 막 링거병을 막 꽂고 있는데, 그 의사, 간호사 그분들을요, 오라고 막 하더니만 예수 믿으라고. 당신들이 막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제가 옆에 서 있다요, 제 아내하고 기절초풍했어요. 막 의사들에게, 간호사들에게 당신들 이런 죄 졌잖아, 막 죄 졌잖아. 세상에 우리 교회 여전사님 옆에 있었는데, 여전사님에게도 막 당신 막 죄 졌잖아. 여러분, 그 여전사님 얼굴 새빨갛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빈센트병원에서 거기서 소천하셨어요. 자기 이름도 바꿔서 다방, 소위 내지로서 일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영락교회 와서 은혜 받더니요, 마지막 부분에 막 의사, 간호사, 여전사 있겠지만 호동치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제 아내에게 김한나 사모는 하늘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부분에요. 그러니 그 얘기 들은 사람 얼마나 찔끔했겠습니까? 1912년 영국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다에 막 빠져갖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지금 사경을 막 헤매고 있어요. 그때 그 중에 있던 한 사람이 미국 시카고 무디 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영국의 존 하퍼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도 지금 널판치 하나 간신히 가까스로 좀 붙잡고 이 바다에 떠 있습니다. 파도가 막 칩니다. 여러분, 그 얼음바다 북대 서양에서 얼마나 추운 바다인데 지금 저체온증으로 여기서 막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파도가 쓸려가고 또 흘러지고 할 때 한 청년이 널판치를 또 하고 자기 옆에 확 다가오는 거야. 그때 이 존 하퍼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청년, 예수 믿나? 아닌데요. 다시 파도가 밀리면서 또 가까이 옵니다. 청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돼. 또 확 파도가 쳐서 또 떨어졌어요. 안 보던 청년이 다시 파도에 또 밀려왔습니다. 청년,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되잖아.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 파도가 딱 흩어졌어요.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은 구조대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았고 존 하퍼 목사님은
결국 돌아가셨어요. 널판지 끌어안다가. 그런데 이 청년의 귀에 늘 그 목사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야. 구원받아야 되잖아. 예수 믿고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청년은요,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교회 가자는 말에, 친구 말에, 아 그래, 내가 그 목사님 죽어가면서 만났던 그 목사님 그랬지.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가 자기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 예배 시간 끝나쯤 돼서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것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타이타닉에서 침몰 중에 죽음 가운데에서 전도받은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그분은요 그때 신문에 난 그분입니다. 시카고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던 존 하퍼 목사님, 그분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전도를 받았고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우리 생에 마치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양쪽 두 강도가 달려있습니다. 한 강도는 뭐예요? 영영이 구원받지 못할 강도. 근데 이 강도는요, 예수님 옆에서 영영 구원받지 못할 강도. 한쪽 강도는 뭐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강도. 이 강도가 뭐랬어요?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전도는 행복한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내게는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씩 둘씩 각 동리에 각 처에서 전도 나가도록 시켰어요. 근데 갔다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막 항복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증의 기록이 천국 생명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좋은 치료약 먹고 내가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이거 혼자만 알고 있어요? 이 좋은 약 먹고 내가 고쳤단 말이야. 다른 사람은 알면 안 돼.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 구원의 복음의 귀한 소식 믿고 내가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내가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이 귀한 거 나만 혼자 알아야 돼. 다른 사람 알려줄 수가 없어.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늙은 교인이에요. 나이가 젊어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늙은 교인. 누가 아기를 낳아요? 젊은 사람이 아기 낳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전도하는 사람은요, 젊은 교인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전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젊은 교인이에요. 영적으로 젊은 신앙인입니다. 전도 못하는 교인은 늙은 교인이에요. 또 다른 표현을 할까요? 전도 못하는 사람은요, 늙은 닭이에요. 닭은요, 햇닭이 알을 잘라요. 늙은 닭이 되면요, 주워 먹기는 많이 주워 먹는데 알을 못 낳아. 교회가 늙은 닭만 가득하면은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도대체 알을 못 낳는다? 도대체 전도를 못 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서 조금 속이 좀 상하신다면요, 아, 오늘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1년에 몇 사람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가? 나는 한 달에 몇 사람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기쁨이 없어요. 제가
과학영재고등학교 교사 시절에 있을 때 학생들을 전부 다 음악실에 집어넣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오후 7시 선생님들 다 퇴근했는데 야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예수 믿자. 아이들이 전부 다 서울에 거의 90% 아이들이 서울에서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해요. 수원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셔서 오늘 저희를 여기까지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도는 얼마나 귀한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최고의 애국자가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 여기까지 살게 한 것 130년 전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해 줬어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 양화진 거 가서 외국 선교사들의 144명의 무덤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세상에 구렁이가 지켜주는 신이라고 봐서 제주도 사람들은요 구렁이 앞에 천을 갖다 바치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우매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여기 전도를 한 것이에요. 여자들이 얼마나 천대받고 학대받았어요. 남존여비요. 여자들은요 남자 밑에 천한 사람들이에요. 여자들은 공부도 안 해요. 여자들은 글씨도 못 읽어요. 어려운 한문 글씨 읽지도 못해. 신사임당 같은 분은 정말 뛰어난 분이에요. 유관순 같은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글을 알았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우리가 1960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문맹률이 얼마나 심한지 문맹퇴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글 읽는 사람, 글 못 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끔 연세 많으신 분만 그렇죠. 웬만하면 다 읽어요. 문맹국이 어떻게 문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됐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경제적인 노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흥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어요? 북한의 저 핵 미사일 이거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느냐고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우리나라 자체적인 정치로 못 풀어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던 저 이북 땅입니다. 6.25 사변 때 이북은요 우리처럼 파괴되지 않았어요. 서울은요 밀고 땡겨서 서울은 완전 파괴요. 100년 이상 가야만 회복되는 수도 서울. 여러분 남한은 완전 초토돼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북한은요 별로 깨진 게 없어요. 북한에는 시설물이 깨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보다 파괴가 적은 북한이에요. 그런데 왜 북한이 가난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믿어서는 안 돼. 교회를 폐쇄시켜 3,000개나 되는 평양의 모든 교회를 다 폐쇄시켜 우상 숭배로 김일성 동상을 갖다 다 만들어 다 세워놔. 전도자를 핍박해. 예수 믿는 목사,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전도하면 어떤 것으로 뒤집어 씌워서라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폐한 나라 북한, 전 세계가 지금 지목하고 있는 아주 악한 나라, 악의 축. 왜 그랬습니까? 복음과 상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국의 존 웨슬레는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영국의 피해 혁명에서 구원한 사가 누구예요? 웨슬레의 부흥운동이에요.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해서 독일을 발전시켰어요. 미국의 D.L. 무디 부흥운동, 찰스 피니 부흥운동은 미국 나라를 문명국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거역한 나라는요 공산주의로 망하든지 가난하고 미련한 나라가 되든지 혁명동으로 쿠데타동으로 피 흘리는 나라가 되든지 다 비극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나도 한 사람 전도하자. 믿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까? 학교 공부보다도 하나님 잘 믿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잘 믿어서 인격이 변화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최고의 선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 친족, 일가, 그리고 이웃에게 최고의 축복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안 돼. 하나님은 그냥 안 돼. 천사도 할 수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눈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물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